우리가 성령이 무엇으로 상징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은 생수로 상징되어진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깨끗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생수로 상징한다. 불로 상징한다.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강팍한 심령을 녹이고 우리의 죄악들을 소멸하고 나아가서 빛을 발하게 하기 때문에 불로 상징한다. 또 바람으로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어느 곳에나 존재할 뿐만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때문에 성령을 바람으로 상징한다. 비둘기로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고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비둘기로 성령을 상징한다. 그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령은 기름으로 상징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을 부으셨다. 그런데 곧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기름으로 부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7절을 통해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지요.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은 물과 하나 되어질 수 없죠. 언제나 물 위에 떠 있고 물과 절대 합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름으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성령을 받았고 오늘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이처럼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하는 것은 성령이 물과 기름이 물과 합해질 수 없는 것처럼 성령 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합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가운데 거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그들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별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은 언제나 기름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이 물 위에 있지 물이 기름 위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다시 기름이 물 위로 올라와요. 그렇죠?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지배해 가야지. 세상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되어지면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 그 말. 내가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고 따라가지 말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 쫓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 쫓아와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은 우리 따라서 교회 한 번도 안 오잖아요. 우리는 어째요? 안 믿는 남편 따라서 세상 가고. 그렇죠? 우리는 안 믿는 남편 따라서 세상 가고 안 믿는 남편은 우리 따라서 한 번도 교회 안 오고. 이게 바로 내가 세상을 지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기름은 언제나 물 위에 있다니까요. 물이 기름의 지배를 받지 기름이 물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내가 저들을 지배해야지. 저들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름으로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하지.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왕같은 제사장.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 지배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지배당해서 그들이 예배 드리라면 드리고 드리지 말라면 안 드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천하 없어도 예배를 드려야 해요. 말들은 잘해요. 6.25 전쟁 때에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중단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전쟁 때에도 예배를 중단 안 했으면 목숨 걸고 전쟁 속에서도 예배 드렸다면 코로나 아니라 그보다 더한 속에서도 예배 드려야지. 왜 예배를 폐하느냐는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예배 드리지 말아가니까 안 드리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지배받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름은 어떤 경우에도 물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기름이 물을 지배해요. 항상 기름은 물 위에 있어요. 아무리 뒤섞어도 아무리 거꾸로 뒤집어도 기름은 다시 위로 올라오고 물은 기름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행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배받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죄 짓고 산 사람이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유를 불문하고 성령을 기름이라고 상징하는 것은 물과 하나 되어질 수 없고 구별되어진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기름이라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기름은 언제나 물을 지배하지 물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제는 세상에 지배받는 자들이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우리를 기름에 비유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은 등불의 원료가 되지요. 아무리 좋은 등이라도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있어야만 불을 켜지요. 우리가 레위기 24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불이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 말씀을 하셨지요. 등불을 끄지 않고 밝히는 비결은 기름을 계속 부어주는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성령으로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세상의 빛이 되어 사는 건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불을 밝히려면 기름을 계속 부어야 되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하는 것은 기름이 불을 밝히듯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육의 사람들이니까 육체를 쫓아 살겠지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자기들과 구별된 자로 인정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터인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체의 욕심을 우리도 똑같이 추구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니나 내나 니나 내나요. 그러니까 결국 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너희들이나 안 믿는 우리나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이루었습니까? 정말 세상의 빛이 되었잖아요. 세상의 본이 되었잖아요. 어떤 것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두고 가난하고 핍절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고,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그만이고, 나만 부하면 되고, 나만 통장 10개씩 갖고 살면 되고, 큰 소리치고 살면 되고, 나누고 베풀 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텐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쫓아 행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색하기가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는 모습이고, 그러니 세상이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빛을 비추이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바르게 사는 것, 삶이 되어지면 세상에 빛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빛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성전을 밝히는 빛의 원료라면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를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름은 약용으로 사용되어지지요.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야고보서 5장 14절을 통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뭔 놈의 약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기름이 얼마나 좋은 약인지 모르죠. 예?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의사들, 간호원들 아주 즐겁을 할 건데, 옛날에는 손가락 잘라지고 발가락 잘리면 거기다 뭐 발랐어요? 구리스 갖다 발랐어요. 구리스 알아요? 자전차 바퀴 잘 돌아가라고 칠하는 끈적끈적한 액체, 구리스라는 게 있어요. 예. 기계에는 어디든지 그 구리스를 넣어야 돼. 안 넣으면 안 돼. 예. 그것 때문에 마모가 안 되는데 그거 바르면요 적방으로 나서버려요. 저도 어렸을 때 칼을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 모르고 가다가 칼을 밟아버려가지고 엄지발가락이 완전히 덜렁덜렁하고 다 잘라져 버렸어요. 그냥 옛날에 시골에서 뭔 약 있어요. 그 자전차 바르는 그 구리스 갖다 바르고 나섰어요. 구리스 바르고 나섰다니까. 지금도 발가락 보면요 이 흉터가 그대로 있어요. 발가락 잘라져 버린 흉터가. 기름이 약이요. 기름이 약. 알았어요? 물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름은 그런 기름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름은 약용으로 쓰여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성령은 오늘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는 성령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치료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육체의 어떤 병도 치료되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의사잖아요. 근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야 예수님이 직접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지만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병을 치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은 치료자시에요. 그렇듯 기름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에 성령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성령이기에 그래서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과 물에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시대에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을 예수님은 치료하셨다.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은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기름이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는 기름을 치지 않으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를 움직이면 큰 사고가 벌어지고 말죠. 가끔 차를 운행하다가 차가 불이 붙는 경우들이 있죠. 불이 붙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라디에이터에 물이 없을 때에도 불이 붙어요. 그런가 하면 엔진에 오일이 없을 때에도 불이 붙어버리죠. 엔진에는 항상 오일이 있어야 돼요. 오일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엔진이 다 망가져 버릴 뿐만 아니라 기름이 없는 상태로 계속 운행을 해버리면 열이 발생해서 불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기름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자전거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돌아가는 데에 거기에 이 구슬이 들어있잖아요. 돌아가는 그 저기에가 구슬이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기름을 쳐놔야 그 구슬들이 잘 움직여서 자전거가 잘 돌아가요. 기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듯 하나님의 성령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기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고 힘이 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감사가 넘치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찬양 몇 곡만 해도 또 온대요. 아직도 안 끝났냐? 기도 10분만 넘어가면 뭔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한다냐? 기도 안 끝낸대요? 예배 드리려고 나오라 그러면 뭔 예배를 또 드린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기계가 억지로 돌아가듯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서로 통용한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준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기쁘고 즐겁고 복된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고 해도 안 하고 싶고, 아무리 목사가 외쳐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목사가 하는 소리는 귓가에도 안 들리는 경우들이 허다하지요. 전교인 새벽기도 날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한 명이나 두 명 새벽기도 나올까, 그 외에는 안 와요. 똑같아. 나머지는 귀가 없어서 안 들었는 것인지 듣고도 무시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나와보려고 생각도 안 해요. 차가 없는 분들은 나오겠다면 차도 운행해 줄 것이고 다 하는데도 관심도 없어요. 금요 기도회도 기도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 연합예배 같이 드리니까 구역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해도 관심도 없어요. 네가 하거나 말거나 나하고 뭔 상관이냐, 너희들이나 해라. 왜? 재미가 없으니까. 예배가 재밌으면 오지 말하기도 올 거예요. 근데 예배가 재미가 없어.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듣고 싶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알면 더 알고 싶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질문하면 좀 죄송합니다, 거미줄 똥구멍에서 거미줄 나오듯 줄줄 나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막 알고 싶어갖고 막.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어. 가르쳐 준다 해도 싫다고.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2주일에 한 번씩 교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신물도 나겠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것도 감사해서 기뻐서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거 이놈 청소 벌써 또 돌아왔냐? 또 청소해야 되냐? 짜증만 나고.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고 싶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나하고는 아예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등한히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인데, 하나님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바 되어진 교회인데,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힘들다면 과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냐, 그 말이. 하는 사람들만 와서 죽으라고 하고 안 하는 사람은 1년 12달 와서 들여다도 안 보고 청소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대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나는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 양심불량이에요. 양심불량. 그러기에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3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서 봉사해야 그래야 그 봉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주고 나누어줘도 행복한 것이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봉사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짜증나는 것이고, 나눠주기는커녕 누가 안 주는가 주기만을 바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없고 짜증만 남고 불평 불만만 남고 원망만 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하는 것은 기름이 윤활유와 같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생수와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큰 상을 얻고 면류관 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